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영업자매 시험이 있었는데 형제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저도 태워주고 3시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거기 왔다 갔다 드나드는 사람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더 일찍 그런 자격증이랄지 공부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은 다 똑같지만 그 개인의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간정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참 이게 이제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의 마음이 완악해져인지 모르지만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 신방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하는 건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좀 좋아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 마음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매는 오히려 더 이제 앞으로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기도가 답이지만 그래도 좀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들었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뿐이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빨리 낫기를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지난번에 하다가 안 했었는데 로마서 2장을 함께 보기로 하는데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교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정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일을 정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명에 있고 율법 정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인사말과 함께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은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율법을 소유했다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의 죄, 유대인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오늘 주제를 그래서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에는 찬송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다 왕국에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유다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이라는 칭호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신약 시대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지역의 거주민들 혹은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거주 지역에 속한 자인 이방인과 대조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고요.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불신자와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율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전반을 규정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20절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절로 자진하여 자기 힘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닌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을 인도하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혈통을 대단히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큰 자랑으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회당 교육에 참석하는 6세부터 13세까지 부모의 무릎에서 앉아서 율법을 읽고 또 암송하는 훈련을 받고 말씀을 외우며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매우 친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경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맹인을 인도하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의 빛이요 인도하는 자는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바른 길로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생이 되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르치려고만 했지 그들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은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처럼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 두 번째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권위나 영향력을 침범하여서 그것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면 반대 개념이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방인과 구분되는 자랑거리로 여겼으면서도 진정 자신들에게는 그 가르침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이죠.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있는 죄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여기서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나 무역, 장사를 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든가 또 남을 속인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로마서 1장 26, 27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심각한 간음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 자신들도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유대인들도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탐심과 유혹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히 여기다라는 것은 악취 등으로 고개를 젖히다,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가증히 여기다라는 것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코를 막을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혐오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서도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목축하는 일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일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찮은 걸로 이렇게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10계명 중에 1계명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2계명도 그런 계명인데 그들 자신들 또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방에 있는 신전을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세를 착복하거나 횡령했다는 것이고 또 불완전한 재물을 드림으로 부당 이득을 위하여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낙탈한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까닭 없이 억압받고 핍박받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할하던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경스러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욕되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 모독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남으로 또 그 뜻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제 세 번째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 찾지는 않겠습니다. 할례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서 거기에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또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순종은 망각한 채 할례와 같은 형식적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과 같이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영적 의미를 알고 또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참된 할례자이며 이러한 내면적 유대인이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참 몸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도 심판받고 이방인도 심판받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구약성경의 기록과 보존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을 위해서 선택되었는데 그 엄청난 특권을 그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 중 어떤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스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것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항상 신실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하여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어떤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신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축복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이 아니냐. 또 심지어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악을 더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아래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과 율법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 생활 중에 믿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했으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할례와 같은 외형적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할례와 같은 외형적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행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했던 선생님이 되려고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먼저 저 자신부터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요한복음